영국의 사회학자이고 경제학자인 이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인데,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그 학문을 하면서 관심이 계속했는데, 이분의 책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여기에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그리고 본인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두 단어를 갖고 해답을 줬어요. 혹시 여러분이 들으시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샬의 이론이니까 그걸 굳이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살아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또 때로는 시대에 따라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얻어낸 건 종교와 인간은 끝없이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구나. 종교와 자본이라는 그 경제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이분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경제, 이 두 가지가 이 마샬의 아주 강력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종교를 떠날 수가 없고 이 경제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걸 이분이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이론을 듣고, 영국에서 만들어낸 이 이론인데, 이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거를 더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누가 있냐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 이론에다가 또 다른 자기의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막스 베버는 뭔 얘기를 했냐면, 디 프로테스탄티시 에틱이라는 자본주의 윤리, 기독교 윤리인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게이스트 카피탈리스무스,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그 이론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막스 베버가 이 책을 쓰게 된 거가 이제 그 마샬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삶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이분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7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었는데 당시에 아버지는 법률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행정가고 베를린 도시의 행정가로 쭉 일을 했는데, 굉장히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도시에서 인정을 받고 권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보통 인간이 갖는 다 똑같은 거죠.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끊임없이 추구해 갔던 아버지입니다. 근데 헬레나라는 어머니는 어떤 걸 추구했냐면, 어머니는 굉장히 칼빈주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칼빈주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금 칼빈주의입니다. 이 장로교의 모태가 칼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칼빈주의 영향은 어떤 거냐면 철저히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칼빈주의들인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해 볼까?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라는 그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내가 도우며 살 수 있을까? 당시에 이주민들, 그 제네바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난민들을 그 도와주기 위해서 칼빈이 끊임없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사고했던 분인데, 그 어머니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삶의 양태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현실 삶을 살았던 거고, 어머니는 철저히 성경적 삶을 추구했는데, 독일이라는 사회가 당시에 성경대로 살기가 힘들었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독일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무렵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대로 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인본주의적으로 점점 빠져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 막스 베버가 부인하고 어디를 가냐면 미국이라는 데를 여행을 갑니다. 그때가 1904년입니다. 1904년 미국에 부인하고 여행을 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해요. 뭘 놀랬냐면,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어머님이 추구하던 말씀대로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어머니가 보여줬던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각성운동이 그 무렵에 1904년 무렵에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많은 학생들이 일어났고 젊은이들이 일어나면서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던 시대이고, 그 청교도들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노동의 가치를, 그 가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보고 그 자본을 갖고 좋은 일을 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세계를 보고 유럽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이런 세계도 있었네? 그리고서는 그 막스 베버가 아까 썼던 그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 뭔가요? 자본주의라는 그것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강조했던 거예요. 노동의 가치, 직업의 가치를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이미. 그런데 유럽 사회에서는 여기에 다 동의를 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노동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해? 말은 좋지만 현실은 안 돼.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철저히 미국 사회에서 이걸 실천하고 있던 거예요.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노동을 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쾌락과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전략하고 검소하라. 이 가치를 그대로, 노동의 가치를 최선을 다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그걸 갖고 좋은 일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프로테스탄트 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에 대한 거, 여러분, 자본에 대한 거는 인간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돈의 가치, 빵의 가치에 관심 없는 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많은 빵을 갖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나는 빵 싫다고? 여러분, 다 인간은 돈의 가치를, 자본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본의 가치만 갖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인가요? 보면은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무엇에?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그러면 바늘귀를 여러분 본 사람, 바늘귀를 본 사람 봤어요? 바늘귀가 어떻게 생겼나요? 아주 쬐끄만, 네, 바늘귀 쬐끄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귀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늘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거를 바늘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사실 때 예루살렘에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아침에 열고 저녁이면 닫았습니다. 그 왜 문을 닫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공격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됐는데 늦게 사람들이, 상인들이 일을 하다가 그 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방송실, 네, 잘 관심을 갖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가 나오냐면, 우리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문이 큰 문이 있는데 그곳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뭐라 그러냐면, 그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짐을 싣고 왔는데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가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짐을 내려놔야 돼요. 짐을 내려놓고 낙타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서서 못 갑니다.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혀야 돼요. 그러면 무릎을 꿇힌 걸 주인이 이놈아 들어와 하고 끌어야 되겠죠? 그럼 질질 끌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마치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기가 막혀요. 성서 해석을 더
강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바늘귀를 바늘귀. 낙타가 글로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천국 가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문은 쪽문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부자가 어렵다는 걸 표현했어요. 그러면 자본은 인간 삶엔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 막스 베버는 너가 부자 되는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 기독교 윤리를 반드시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기독교 윤리와 자본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본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삶에서 기독교 윤리가 사라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늘 기독교 윤리가 강조되지 못합니다.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 윤리가 빠져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스 베버가 저걸 쓴 거 아닙니까? 유럽 사회의 기독교 윤리가 사라진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봤더니만 기독교 윤리가 있기에 저걸 쓴 겁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럼 기독교 윤리가 빠진 자리에 사람들은 다른 걸 채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본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이 자본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지?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정치인들에게 손을 잡으면 잘 될 것 같으네. 그래서 저기다 누굴 집어넣으면 정치를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내 자본은 이 정치인에게 이쪽 사람하고 내가 줄을 대면 나는 돈을 벌 것 같다. 그래서 정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정치와 자본이 손을 잡으면 뭐가 되나요? 정치와 경제가 손을 잡으면 정경유착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정경유착은 언제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패하게 된 거예요. 저기에 결과는 그렇게 선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기독교 윤리라는 이 가치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 가치, 기독교적 정신과 이 자본이라는 이것과 둘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딱 막스 베버가 보고 이런 사회가 있네? 이걸 책으로 쓴 게 아까 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냈던 겁니다. 근데 이 책보다도 더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 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혜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대한 책 이야기, 막스 베버의 책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전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와 내 자본, 우리 자녀들도 자본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 자본을 갖고 우리가 멋진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그럼 이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어요. 그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인생 말미에 쓴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예를 들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그 지방인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방에서든지 이런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흔한 시대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회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세 가지 부류가 누구죠? 높은 자, 그 다음은 더 높은 자, 그 다음은 더 높은 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높은 자, 더 높은 자, 더 높은 자 이렇게 둘러 나오는데 어찌 보면 세 가지 부류가 되려면 이렇게 썼어야죠. 높은 자, 더 높은 자, 그 다음은 더 높은 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분류를 우리는 한국말로는 그냥 높은 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때 고대어 히브리 말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다른 언어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여러분 표지를 보겠지만 높은 자를 뭐로 분류했냐면 가보아흐라는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관리인들, 조금 더 사업가로 이야기하면 관리인 하면 어떤 정치 쪽이니까 행정가잖아요. 사업을 하면 CEO들입니다. 사장님들. 근데 이 가보아흐라는 사장 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대에 빈민을 학대하며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이 관리들 혹은 사장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면 가보아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가보아흐가 있는데 이 가보아흐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가 있는데 그는 뭐냐면 가보아흐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더 높은 메알 가보아흐라는 거예요. 그 메알 가보아흐는 수많은 관리인들의 위에 있는 사람, 수많은 CEO들 위에 있는 사람, 그가 누굴까요? 그 시대에 누굽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은 그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데 그 왕은 뭐를 하냐면요, 감찰하고, 이 감찰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를, 누구를 잡아야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만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을 이걸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감찰하고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보세요. 관리인들이나 사장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 이 메알 가보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메알 가보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메알 가보아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까? 이거를 날마다 감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가보아와 메알 가보아가 손을 잡아봐야 거기서 만들어지는 건 타락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메알 가보아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알 가보아보다 더 높은 자.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썼으면 더 나쁠 뻔했어요. 더 높은 자 이랬으면 너무 머리에 쏙 들어올 텐데 여기는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그냥 높은 자, 더 높은 자라고만 했어요. 근데 히브리 말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고대어에는 뭐라 그랬죠? 그를 가리켜서 계보 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계보 힘이라는 단어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관리직이 되고 CEO가 됐어도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벌써 하나님 나오면 안 돼. 예, 조금 더 갑시다.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과 이들이 아무리 손을 잡고 정경유착을 해도 거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거긴 타락이 된다라는 건 이미 세상의 철학에서도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트 윤리와 자본주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성경만이 아니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가져야 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계보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고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 속상할 겁니다. 왜? 빨리 손을 잡아야 되는, 줄을 잡아야 되는 거야. 나는 어디를 줄을 잡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세상에 왕이 있어도 더 높은 자 계보힘이 있느니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부귀가 굉장했었나 봅니다. 그거를 제3자가 증명을 해줍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얘기하는 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있지 않습니까? 제3자가 증명해줘야 돼요. 스바 여왕이 증명을 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솔로몬이 계단이 금으로 됐대. 옷은 신하들의 옷도 다이아몬드래. 그 말이 맞을까? 이거 헛된 소문 아니야. 나는 보지 못하면 못 믿어. 내가 가볼게. 그리고 가봅니다. 그러고 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더니만 깜짝 놀라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으로 각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 솔로몬 스스로가 얘기하는 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3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529면입니다. 529면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볼게요. 4절 찾으셨나요? 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뭐라고요?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내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배로 복을 부자라는 거야.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더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아직 책 덮지 마세요. 이거 그냥 펴고 계세요. 열왕기상 펴고 계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부귀가 엄청난 거예요. 부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부가 많은 게 잘못인가요? 부가 많은 게, 재물이 많은 게 잘못이에요? 자산이 많은 게 잘못입니까? No. 자산이 많은 게 왜 잘못입니까? 경제적 윤리는 중요한 겁니다. 빵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잘못 아닙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이 부를 인생 말미에 뭐가 빠졌냐면 기독교 윤리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을 그것만 갖고는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함이 찾아온 거야, 인간인지라. 그래서 그는 이 불안함을 뭘로 채우고 싶었냐면 다른 걸로, 확실한 걸로 이 부를 보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넘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본을, 경제를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더 넘겨줄 수 있어? 확실하게 넘겨줄까?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이거는 손실이 없고 가장 확실한 투자일까? 그거를 고민에 빠집니다. 그 기독교 윤리가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 가로 열고 기독교 윤리 자리에다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이게 지금 주변 국가가 너무 많아. 얘네들이 언제 나를 공격하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을 공격할지 몰라. 확실하게 해놓자. 이걸 다 뭘 만들면 돼요? 친인척을 만들어 버리자. 주변 국가하고. 친인척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주변 국가의 여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부인을 삼아버려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네?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경 유착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이건 무슨 유착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건 정치와 경차가 한 건 아니죠. 이건 뭔가는 어쨌든 유착을 시킨 거예요. 저도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여성들을 갖다가 어찌 보면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가로 열고 정략 결혼 플러스 자본이, 경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을 못 봐요. 오히려 뭐가 왔냐면요, 두 나라로 분리됩니다. 두 동강 나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가로 열고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확실한 자산을 오래 가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경제 윤리를, 이 방송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이게 오래 갈 거라는 고민에 빠지는데, 그 가로 열기를 수없이 받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오고 막 은혜가 될 땐 기독교 윤리가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은 불안할 땐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다 다른 걸 집어넣어 봤는데 안 된 거예요. 자, 안 된 거를 확인시키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바로 옆장이에요. 11장 3절부터 볼게요. 그냥 중요한 키만 보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뭐 그 정도만 봅시다.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인생 말미하여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뭘 오히려 했냐면요, 그 마음을 싹 돌려서 자기들이 믿는 다른 신을 따르게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는요, 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뭐를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가로 열기 기독교 윤리는 빠진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솔로몬이 떠남으로 가로 열고 기독교 윤리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화가 났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어요. 야, 정신 차려. 너 가로 열고에 뭐 집어넣어야 돼? 기독교 윤리노. 안 넣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2번이나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무서워요. 한 번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계속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끝부분을 봅니다. 마지막 절 11절 끝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우리는 자본을 통해서 큰 내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자산의 경제는 어떻게 된다? 반토막 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로 열고 기독교 정치가 안 되고 여자도 안 되고 다른 신도 안 되고 이 안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막스 베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성경은 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본이 플러스가 될 때 인간은 엄청난 복의 사람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두렵기 때문에 이 가로 열기에다 수많은 걸 집어넣어봐. 아니야 이놈아, 좋은 대학 가면 돼. 너 돈은 없잖아. 네가 머리를 하나로 살아야지. 너 여기다가 좋은 대학 가. 가로 열고 좋은 대학 가로 닫고 플러스 자본.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이 가로 열기를 해보잖아요. 너가 부인만 잘 만나면 돼. 여자 잘 만내. 그런 것도 있나 하기는. 뭐 여자 잘 만나면 복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까? 가로 열고 여자 가로 닫고 자본.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이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엔 계속해서 이 기독교 윤리와 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9절. 9절은 또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는지요? 이 9절도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9절. 맨 끝에 보니까 소산을 받느니라. 누가? 왕도 소산을 받느니라. 소산을 받는다라는 건 이것은 관용어인데 무슨 거냐면 식물을 왕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음식? 밭에서 나오는 음식. 왕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의 음식은 누가 만든 겁니까? 밭의 음식은 누구 거예요? 응? 권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건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농부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아합이라는 왕 때까지는요 아직 땅이 누구 거로 성경에 계속 나오냐면요 원래는 땅의 소유권은 누구 거였나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중간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간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땅의 소유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원주인 우리 왕도 결국은 아까 한 얘기 똑같은 거예요. 너도 식물을 먹어야 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돼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하는 왕, 네가 최고의 권력가라 그래도 너 역시도 하나님이 주는 걸 먹어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볼게요. 10절. 이거는 두 번째 큰 단락인데 여긴 뭐냐면 다 이게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만족해 보려고 뭐를 하냐면 은을 추구해 받고 풍요를 추구하지만 10절의 끝부분에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11절.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너에게 유익을 주요? 만족할 수 없어요. 12절 둘째 줄.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요. 14절에 보니까 그 손에 네가 일생을 재물을 번 것 같고 경제를 얻은 것 같지만 그 손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느니라.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걸 모아봤지만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너 안에 꽉 차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거는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를 가져봐야 뭐 이걸 깨닫는데 그 정도까지 못 가져봐서 아직은 여기까지는 경지에 못 도달할 것 같아요. 좀 이게 만족이 없네, 이런 경지까지 좀 가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그 경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지 못해. 다 얻어봤어도 추측을 해보는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선요, 큰 세 번째 18절입니다 18절부터는 참 좋은 얘기예요. 18절 19절 긍정적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노동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막스 베버의 그 5가지 책에 나왔던 5가지 내용 중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 노력해서 얻은 기쁨, 이 이걸 얘기입니다. 네가 그 직업을 열심히 일 해서 얻는 기쁨, 거기서 얻는 기쁨은 너에게 준 몫이다. 뭐냐면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의 몫이로다.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것이 굉장한 기쁨,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게 기쁨인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신 거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19절 둘째 줄, 그 부요를 주사,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거는 19절 맨 끝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노동을 통해서 얻는 이 만족과 기쁨,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철저히 들어가는 게 지금 계속해서 그거잖아요. 너도 인간이다, 식물을 필요로 해. 세상 거는, 세상에 이 가로 열기 빼면 만족이 없어. 그런데 이 가로에 뭘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넣어야 돼. 그리고 플러스 자선은 기독교 윤리, 하나님입니다. 플러스 자산, 경제는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 윤리와 자본은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일 속에서, 내가 하는 사업 속에서, 내가 하는 연구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음악의 발표 속에, 내가 하는 연주 속에, 내가 하는 글을 쓰는 것 속에,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그 모든 속에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는 전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전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하셔야죠. 전도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 전도 안 된다고 합니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전도는, 전도지를 돌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일터에서 자본이라는 경제를 늘리기 위해서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선물로 일하고 시간을 아끼며 노동하고 전략해서 일을 해서 자본을 확충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는 길이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여러분, 포춘이라는 뜻이 부잖아요. 자본, 물.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왜 들어갔냐면요, 포춘의 백인 사업체, 이 백인 사업에 이름이 들어간 게 우리나라 기업도 있었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저기에 한 번 들어가니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사업가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바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춘지에 1등을 7번이나 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춘은 500대 기업까지를 봐서 연구를 했는데요, 기업의 나이는 40에서 50세면 문을 닫습니다. 50년을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100년을 넘어가는 기업은요 1, 2%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년을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평균은 없어요. 이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1668년부터 지금까지 357년 동안 7번의 수상을 했고, 저 포춘제 이름이 들어오고 1등을 7번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기업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기업이 역사에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뭐냐면 독일에 있는 기업입니다. 담스타트라는 도시에, 조그만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저기 집에 밑에서 뭐라는 마차가 있는 그 밑에서 약국을 차렸습니다. 아포테크라는 약국을 차렸어요. 천사의 약국. 처음에 약국이었는데 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저기에 가로 열고 뭘 집어넣냐면 겸손, 공익이라는 기독교 가치관을 집어넣습니다. 겸손이라는 공익이라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로 안에다 집어넣고 플러스 자본을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57년을 성공한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신 우리 젊은이들이 꼭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가로 열기를 뭘 집어넣을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냐면 우리가 이 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어떻게 겸손하게 공익을 위해서 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약을 개발할 때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약을 주자, 일단은 살리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돈의 목적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 매년 2천만 명에게 사람을 살립니다. 몇 명? 20명이 아닌 거예요. 2천만 명.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패밀리 사업인데 가족이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요. 전문 사업체에 맡기고 본인들도 같이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제약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약을 성공하는 것을 1년, 10년, 20년의 승부를 걸지 않고 한 세대로 뒀습니다. 한 세대의 이 결과물을 기다리자고 했어요. 당장 결과를 찾지 않았어요. 한 세대를 투자하자. 적어도 20년을 우리 이 제약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자.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직원을 패밀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또 예전에도 했던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맥도날드 같은 비슷한 거, 인앤아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인앤아웃. 여기는 1948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서부 지역에만 있어요. 맛있는데 여기는 확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운영을 인 앤 아웃, 나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신명기 28장 6절 나가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요. 그걸 기업의 가치, 가로 열고 집어넣고 자본.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걸 했냐면, 패스트푸드, 빨리 먹는 음식들, 맥도날드 이런 거 다 패스트푸드잖아요. 빨리 먹는 거. 빨리 먹는 거는요, 이거를 있던 걸 재고품을 냉동고에다 넣었다가 데워주는 건데, 그거를 노한 거예요. 프레시하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야채를 그 자리에서 쓸어서 튀겨주고 고기를 그 자리에서 요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빨리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자본의 가치를, 자본 플러스 기독교, 건강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확장성은 아니지만 자본이 그래도 많은 자본을 늘린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리더들이 이 자신의 어떤 자본을, 경제를 늘려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잊지 마세요. 기독교 가치, 윤리를 꼭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먼 훗날 크게 보면 이게 뭐냐면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 동의하시는 분만 확 웃으세요. 싫으신 분은 인상을 팍 쓰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요일 날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갔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워진 장로교 제1호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감리교 분들과 장로교 분들이 연합을 해서 140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왔던 그때,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에 이제 선교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26살 때 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겠죠. 그래서 그 여자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매, 나하고 조선에 갈래? 그러니까 자매가 그랬어요. 조선이 어떤 나라예요? 나 모르는데? 그거 언제 올 거예요? 갔다가? 나 몰라. 가면 파혼. 나 안 가. 파혼했어요. 여성들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 따라갈래 할 사람, 여기 성가대만 한번, 성가대 나 따라갈래. 소금숙 권사님만 손 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이요. 근데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감리교회 아펜젤로는 결혼을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온 겁니다. 근데 그날 4세, 벌써 4세가 됐어요. 4세에 그 뭐죠? 손주가 온 거죠. 4세에 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집안의 4세. 그들이 나와서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누가 박수 치란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에 뜨거운 박수가 그냥 나왔어요. 이분들이 자본이라는, 경제라는, 그 경제라는 거는 여러분 사업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와 수많은 워크 일들일 겁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않던 26살 나이에 기독교적 가치, 윤리를 붙들고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목숨을 던지면서 14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우리 땅에서 학교와 병원을 통하여 또 많은 복음으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역사의 증거물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하여 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워크 일들, 경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적 가치,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이 가치를 분명히 심어줄 때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제 장로님들하고 청소를 갔어요. 뭐 그거 한 게 뭐 큰일은 아니에요. 가서 뭐 한두 시간 하고 왔어요. 나눠서 A그룹, B그룹으로 갔어요. 한 그룹은 장애인 집을 갔어요. 여성 장애인. 한 그룹은 연세 많은 분 집을 갔어요. 음식물을 몇 년 전부터 먹으면 안 버린대요. 그냥 바깥에다가 모아놔서 이게 말랐어. 그게 마른 게 음식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거야. 라면도 말리고 뭐 국물도 말리고 뭐 다 말린 거야. 밥 남은 것도 말리고 김치도 말리고 다 말렸어. 이렇게. 못 버리게 하시는 거야. 연세가 못 버리는 거야. 근데 깨끗이 청소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더래요. 장애인 가족도 가서 깨끗이. 뭐 그게 큰일은 아니지만 자본이라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시간과 모든 것에 그 시간에 비가 오는 날, 토요일 날 무슨 꼭 굳이 갈 일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겸손과 섬김으로 갔을 때 먼 훗날 언젠간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날 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멋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독교적 윤리 안에 수없이 많은 걸 집어넣고 싶어도 참고 견디며 이것이 먼 훗날 열매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믿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으로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들 되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